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넉넉한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싸움을 도두는 자인 골리앗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는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아슈페 하베나임은 둘 사이에 있는 자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인데 양쪽 군대를 대표해서 각 한 사람씩 나서서 싸워서 그 전쟁의 성패를 가름하는 그런 선봉장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싸움을 도두는 자, 아슈 하베나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적진인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의 지역으로 유명한 가드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낙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두려워했던 가드 출신 바로 아낙 자손 거인의 자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거인족의 후예답게 골리앗의 신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시무시했습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6규빗은 이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러거든요. 45cm를 말하는데 한 뼘은 13cm 정도가 되니까 6규빗 한 뼘이면 당시 골리앗의 키는 283cm,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283, 3m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체격입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상상도 되지 않는 장대한 거구였고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죠. 거기다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노투구에 비늘 갑옷에 놋각반, 놋단창, 자루가 배틀채 같은 창까지 방패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괴물 같은 사람이 맞은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느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싸움을 돋았지만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개인적으로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골리앗은 괴물이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1대1로 싸워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놀라다라고 하는 여기 말은 히브리어 하타드, 두려워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둘 다 극단적인 공포심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른 때도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아주 극단적인 공포,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포를 표현하는데 놀라고 두렵다고 하는 말로 번역된 그런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상대방에게 압도당해서 거의 이성을 상실한 그런 몽롱한 상태,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이 하타드, 야레라고 하는 말, 놀라고 두려워하다 하는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 이런 치명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에는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섰던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극단의 공포를 주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제 어찌 해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가 이스라엘 군대를 사로잡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진 그런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이 골리앗과 비교해 보면 상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골리앗 장군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적하지 못하는, 우리가 도저히 이기거나 어찌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리적인 위협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정신적인 공포나 고통을 뜻하기도 하고, 사탄의 힘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을 말하기도 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하지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존재를, 그런 영향을,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로, 이 골리앗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렇게 골리앗처럼 어떻게 감당하거나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공포의 존재, 그런 존재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어떤 사람이 만든 어떤 인위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자연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공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의 극에 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존재였든 환경이었든 또는 어떤 심리적인 거였든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거대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극에 달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듯이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골리앗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극에 달한 공포의 상황 속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절망을 한 거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인 골리앗을 누가 이겼느냐면 작은 소년, 16살, 17살밖에 되지 않은 한 소년이 그를 물리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죠. 이 뒤에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것은 결국 다윗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감동됐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을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서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골리앗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게 오는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쳤던 것처럼 나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던 골리앗과 같은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또 코로나도 물러가게 되고, 또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리앗보다 더한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역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고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도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깨닫고 아멘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서가 인도해 주시고 주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풍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우리가 지내면서 그 은혜 속에 지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